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시간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은 조금 딱딱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숱한 왕들의 이름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도 없어 보이고 역대지략에 기록이 안 됐다는 사람들 이름이 더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열왕기상 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대기상 하에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은 크게는 열왕기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본문의 다윗의 그 통치 말기, 다윗의 통치 말기,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단계, 그리고 솔로몬의 말미에 극한 죄로 인해서 결국은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이후에 차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역사, 거의 한 450년, 5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그러니까 열왕기서, 역대서 이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마다 결국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500년 동안의 역사를 지내면서 40여 명 정도 되는 왕의 이름이 숱하게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 역대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성경의 전체 66권 중에서 15권의 성경이 이 시대와 맞물려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딱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번 주 힘을 내어서 열왕기상 1장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를 인도하시면 하나님 각 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로한 다윗을 대신해서 그 다음 왕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3대 왕이죠. 그러니까 1대는 사울왕인데 철저한 실패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다윗 왕이 되어서 열심히 통치를 했고, 마지막 다윗의 말미쯤에 그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우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이렇게 이 계승되는 과정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암나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 가지고 사울 왕을 세웠고, 그런데 사울이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도 사실 사울의 친인척도 아닌, 사울의 인척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다윗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갈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데 이 시점에 있어서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으니까 서로 내가 왕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그 암암리의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의 장자인 아도니아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장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그 다음 왕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고, 다윗도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무엇을 하냐면, 오늘 본문보다 앞선 본문에 보면은 5절, 7절, 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신을 보좌할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게 5절. 그 다음에 자신 주변에 측근들을 세웁니다. 7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미 왕위에 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자축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앞단락에 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의 머릿속엔 이미 자신이 왕이 된 상태인 거죠.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를 시작하게 된 최초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기 원합니다 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얼마나 폐역무도한 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심겨준 이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의 시작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세운 왕정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세운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로 둘러 모아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왕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저런 일들을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좋을 왕이지만 그렇지 않을 공산이 너무 크다. 이것도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처음 세울 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죠. 사울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됐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됐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여기에서 극명하게 나누어진 겁니다. 사울은 나름 열심히 통치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사울이 늘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사울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늘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전략을 전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이대로 두면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로부터 떠나겠지, 이 생각에 온통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 범죄를 지었을 때에도 나단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다윗 이후에 세워질 왕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누가 사랑하고 나에게 누가 힘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 되는데 누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에게 옹립할 수 있는 힘을 주나, 그렇게 사람을 볼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워질 왕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후에 세워질 모든 왕들,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이든 세워지는 모든 왕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죠. 또 그리고 이 기준으로
아도니아를 살펴보면 아도니아는 이미 왕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고, 그냥 내가 장자니까, 내가 다윗의 가장 첫째 아들이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겠지라고 나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한 것은 그냥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을 지킬 군사 모으고 자신에게 지혜를 줄 측근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인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모든 일련의 일들 듣고 나단이, 이제 맨 처음엔 밧세바가 들어갔습니다마는 나단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가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단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근거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냐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면 브나야가 솔로몬을 추천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39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도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자질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이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행한 것과 나단과 밧세바가 행한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똑같아요.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은 똑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길목이 너무 다른 길목이죠. 솔로몬이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의 정당성을 나단과 밧세바는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여기서부터 아도니아는 하향세를 걷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상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내 삶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내 삶의 주로 모신다, 그러면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처럼 군사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이들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고, 재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고, 내 생각,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걸어가는 길과 아도니아가 걸어가는 길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어쩌면 나라에 가장 큰 위기가 생길 수 있을 이 시점에
다윗의 정신이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다윗의 정신이 오히려 또렷해지고 솔로몬이 왕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한 말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29절의 말씀이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이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왕으로 세워진 것,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환난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나를 건지셨다, 나를 세우셨다, 나를 살리셨다. 이 얘기를 다윗이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다윗이 그 다음에 말할 내용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는 것을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뒤에 다윗이 새 신하를 부르는데 이 새 신하들도 결국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쩌면 지금 왕실,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어려움의 순간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뭐라고 뜻하시는지 거기에 먼저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신 뜻인 줄 알고 멈추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욕구로는 달려갈 수 있죠. 내 힘으로는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해결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잡하게 얽힌 이 실타래와 같은 문제, 그것이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때마다 이 시점마다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걸 동일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 사실을 듣고는 그리고는 제단 뿔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단 뿔을 잡는데, 제단 뿔을 잡는 이유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당장 죽이지 못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두려웠겠죠.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했고, 그리고 측근들도 모았고 군사들도 모았고 그렇게 이 잔치도 벌렸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영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제단뿔을 잡게 되고 솔로몬은 그냥 넓은 아량으로 그냥 보내버리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 아닙니다. 솔로몬 아닙니다. 아도니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는 것을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자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땐 내가 앞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열왕기 안에는 포함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것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맥락인가 동시에 이 맥락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이 이렇게 자세하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솔로몬도 처음이 좋았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솔로몬도 다 겪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가 구하는 것 하나를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너무 좋았죠.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이 그대로 솔로몬의 삶에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성전도 웅장하게 세우고 거기에서 일천의 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렸을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번제,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에도 엄청난 공력이 들여집니다. 그런데 1천의 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번제, 그렇게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지만 후반부로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을 향해서만 시선을 고정해야 될 사람이 점점 시선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가야 될 솔로몬이 조금씩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보다는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은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도 많이 걷고 그리고 자기가 거처할 왕궁도 화려하게 짓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까지 하고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고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그 시선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좀 더 보기에는 쉽죠. 우리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 쉽지 않지만 사람의 소리는 제가 전화기 붙들고 전화하고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면 당장에 듣는 게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보다 사람 보는 게 더 쉽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게 훨씬 쉬운데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숱하게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내 눈앞에서 어른거려도 그래도 그 모든 것들 다 빼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할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대부분의 왕들은 잘 살지 못했습니다. 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우상 섬기고 그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도 안 하니까 저때 당시 북이스라엘이든 남왕국이든 엄청 어려웠을 거야. 군사적으로도 미약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당장에 어려웠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의 때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정략 결혼을 하고 숱한 나쁜 일들을 많이 해도 나라에는 엄청나게 말 그대로 부국 강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삶이 형통한 것, 내 삶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것이 과연 형통한 삶이고 이것이 과연 복된 삶일까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삶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나보다 좀 덜 믿는 것 같은데 삶은 엄청나게 잘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 믿고 훨씬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에 비해서 저 사람은 악인 중에 악인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우리의 시선의 기준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보배를 가져야 될, 우리 안에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배로 가질 때에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유일하게 가져야 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 이 믿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부럽습니까? 부럽긴 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권세며.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상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에 있는 수많은 왕조들,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왕조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김받은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딱 깔끔하게 요약할게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한 사람도 없었고, 남유다는 가끔 한 사람씩, 그렇게 두 사람, 세 사람, 그게 전부 다입니다. 40명 정도 되는 왕조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조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고 남왕국만 몇 명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보화 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러했고 솔로몬도 결국은 그러했습니다. 첫 출발만 다를 뿐 결국은 아도니아의 이 시작점이 솔로몬의 마지막과 사실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내일 잘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어제 잘 살았다고 오늘 잘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이 하루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만 기쁨, 그냥 모든 것은, 내 삶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든 나머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정말 체감으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우리가 몸에 당장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떠한 기도든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조금은 더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아와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친히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 하시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하며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열왕기상의 말씀의 이 시작점이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아 같이 나 중심, 내 삶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 다윗처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솔로몬이 이후에 변질되어서 수많은 죄를 짓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 내일도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